목이 뻣뻣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목이 뻣뻣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아주 흉악한 강도가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인데 이 아테네 외곽 언덕에 집을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먹여주고 잘 대접합니다. 주무시고 가라고도 합니다. 그 나그네들은 그 호의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나그네들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번색을 드러내는데 이 나그네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가 들어 누워 있는 침대를 보고 침대보다 신체 일부가 빠져나오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부족하면 그 신체를 잡아당겨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심리학 용어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증후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뭐라고요? 프로크루스테스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마치 프로크루스테스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신은 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 입장에 합리화합니다. 이 상황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내로남불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이 사태에 개입하시려고 모세를 산 아래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의 연합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십니다. 여기서 본문 안에 특별한 대명사가 있는데 이 대명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그러셨는데 오늘 화가 잔뜩 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대명사를 바꿔버립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이렇게 멀리하셔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맞서 여호와께서도 오늘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의 이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뭐하시고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그들 스스로 부패해졌느니라. 히브리어에 이 죄기 대명사가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죄기 대명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의 그런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스스로 붕괴되었다.
스스로 파괴되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지금 붕괴되고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스스로 붕괴되고 파괴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녀석들이 완전히 다 거북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뻣뻣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뻣뻣해졌을까요? 왜 지금 뻣뻣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목이 부드럽습니까? 뻣뻣합니까? 네. 뒷사람이 몽둥이 하나 가져다가 좀 이렇게 살살 그쪽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뭐죠 반죽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때리는 소리 아니었습니다. 착착 밀면은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뭐가 되죠? 칼국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원판이 됩니다. 좀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세 번째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속히 떠났다, 부어 만들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자존심 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지금 속히 떠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우상 숭배와 온갖 고의적 죄는 마치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인생의 필연적 결과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안 보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다음은 시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전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영락없이 14편 1절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뭐한다? 보려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죠. 어떤 평가입니까? 찾냐 안 찾냐.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자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는 가만히 있어.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나 지금 엄청 화났거든.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공급자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베푸시는 인도자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걷어차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는 구속받은 백성이 마치 자신들이 구속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배 아파서 나왔어요. 젖도 물려줬어요. 똥기저귀 갈아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개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 맞돌이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 받고 있어요. 킹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함께 고백합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모세가 자신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 상황을 막아낼 기회도 주고 계셔요.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백성을 다 죽일 생각이었으면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모세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죽여버려요. 알아서 끝장내버립니다.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네 알아서 하세요. 야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알았다고요. 하나님 심판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은 신으로 섬겼던 뭘 신으로 섬겼어요? 송아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날마다 매년마다 매달마다 절기마다 자기가 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찰지게 기른 송아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죽여야 돼요. 송아지를 잡으면서 와 이거 내가 예전에 신으로 섬겼던 그 송아지인데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작살내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3번씩 물어요? 예전에 그날 밤 나 3번 부인한 거 여러분 하나님 뒤끝 장렬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여러분 똑같이 물으셔서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여겼던 송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구나. 여러분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멋진 현장 학습입니까? 송아지가 지금 자기가 잡는 이 송아지가 신으로 보일까요? 그렇게 여겼던 송아지를 지금 죽여야 돼요. 저렇게 32장 10절 말씀에 자,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함께 고백합시다. 모세야 나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관심 끊는다. 나 진짜 이스라엘에게 킹 받았어. 대신 너에게 내 미래를 다 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야 이제부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완전히 삐지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모세 한 사람에 다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소연이죠.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네요. 용서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스라엘 버리세요. 나 모세가 다 해드릴게요. 모세가 개인적 욕심이 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야 됩니다. 제 새끼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선택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스라엘을 즉시 죽이고 나를 선택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받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현장의 상황에서 모세가 갑자기 갑툭튀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32장 11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느닷없이 모세가 뭐 한다고요? 갑툭튀 간다고요. 여기서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 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고 계시는데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지금 그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정영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제가 믿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려드리려고 갑툭튀 한 거예요. 모세가 한몫 챙길 수 있는데 모세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여호와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푹 주무세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명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창조자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셔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래요.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죽이지 말고 보존해 주실 것을 모세는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약간 건들면서 그러지 마시라라고 달래드립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다 함께 고백해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 말은 또 잘 따라서 하네요. 제가 분노하기 전에 더 크게 따라 하시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화내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 아버지가 화 잔뜩 났어요. 우리 형님 말 안 들어가지고 돈 다 까먹고 우리 아버지 열불나게 해가지고 지금 끌려와가지고 지금 방에 무릎 꿇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몽둥이 들고 내 큰형님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막둥이가 아빠 하지 마세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신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1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12절에도 어찌하여. 왜요? 하나님 왜요? 여호와여 왜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빠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만해요. 아빠 원래 그 지심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참으세요 제발. 하나님 성질 좀 죽이시라고요. 다 같이 크게 고백합시다. 당신 옆에 분들에게 보시고 좀 이야기하세요. 찰지게. 당신
성질 죽여야 해. 성질 죽여야 해. 근데 목사님 왜 써놨어? 한번 읽어보세요. 예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알았어. 나 성질 죽일게. 알았어. 시작. 목사님 성질 좀 죽이세요. 성육신적인 설교를 하고 있네 내가.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그런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에서 역성들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인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불나 죽겠는지 여러분 변명하면 기사대기에 올려부르고 싶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빠는 참 이럴 때 성질도 안 내시고 착하시고 이쁘시고 그렇죠. 그럼 알았다 이놈아. 네 방으로 가 이놈아. 모세 자신도 악한 범죄자는 처형당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심판이 아닌 다른 결과를 위해 요청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지만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과 이집트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명예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훨씬 많은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여호와의 명예에다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다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하죠. 모세는 이 반역에 대한 엄한 분노 뒤에 창조 세계 구속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하십니다. 모세는 이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에서 나온 여호와의 약속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삭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신실하심을 떠올리며 지금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실행하지 않기로 드디어 정하십니다. 마음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냥 가셨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저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서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성질 죽이세요. 함께 고백. 사랑 없으면 관심도 없다. 자기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저평가될 자기 백성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백성이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게 흉을 잡히면은 그게 결국 누구의 자존심이 여러분 흠집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딱 배설해서 그 마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일체 사람들이 입이 닫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와서 저 나쁜 놈, 아버지 세상 탕진해 먹은 놈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 현장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첫 번째 결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할렐루야. 저는 지금 신의 산앞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누그러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 있는 내레이터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안에 있는 죄에 오히려 슬픔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글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강한 독수리가 바위 위에 고기를 놓아 설치해 놓은 덫을 보고 날마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탐색합니다. 이거 덫이야, 먹으면 안 돼. 나 먹을 줄 알았지? 안 먹어. 그리고 날마다 그런데 거기 와 있습니다.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 살피다가 결국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왜? 지금 가도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아. 그러다 결국 망설이다가 그 먹이를 덥석 물고 덫에 걸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놀이개가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얇고 작은 책인데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사면은 또 저거 사서 양육책 못 구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 유혹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까지 파고들어와 우리를 올무처럼 올가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멋진 비상을 꿈꾸던 독수리가 쉽게 먹이를 구하다가 함정을 빠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의 유혹의 결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쉬운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과 훈련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은 그게 귀찮아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었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크루스테스 증후군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목이 뻣뻣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친구가 끊어지죠. 백성의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이 왜 뻣뻣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목은 왜 뻣뻣해야 하는가요? 뻣뻣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뻣뻣하죠? 뭐 다 이루었고 높은 자리에 자기가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잘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명예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는 힘없고 또 힘있는 많은 가진 자들에게 찍소리 못하다가 급신거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주님이 좀 자유를 주시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뭔가 됐다 싶은 마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들어서 싫다고 귀찮다고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난 존재입니까?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어쩌면 가장 빠른 시간에 내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은 이 예배가 끝나면 흩어졌을 때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주장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인간들의 잘못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며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목적이십니다. 내가 거기서 왜 나와?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거기서 나와? 당황스럽게 왜 거기서 나와? 왜 잘난 척해? 왜 목이 뻣뻣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교훈받고 훈련받고 거룩하게 세워져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치유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거룩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정직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들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들부들해야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 각자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새로운 모습, 더 예쁜 모습으로 죄악에 살다가 여러분 망가진 그 모습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실 텐데 우리가 뻣뻣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드럽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내 모습을 똑똑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뻣뻣할 것도 없는 겸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부드러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새 사람으로 빚으시도록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손에 있는 부드러운 진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